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 지역에서 심한 박해를 받은 사도 바울은 거기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서도 심한 박해는 이어졌고 어쩔 수 없이 성도들만 남겨놓고 피신하게 되지요. 이후 바울은 이 갓난 아기를 두고 떠난 이 어미의 심정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보내 저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보고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초조하게 디모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로부터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지요. 저들이 모두가 초신자이지만 목회자가 없는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굳건하게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었다고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순교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저들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지 주님의 큰 영광에 참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 중에 박해로 인해 먼저 세상을 떠난 자가 있으니 큰 슬픔에 지금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먼저 많은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금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끝으로 현재 저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제시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가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육신적으로는 분명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소망 없는 자처럼 낙심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해서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광이 감소하거나 부족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자나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한 자나 영화롭게 되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다만 그때와 그 시기는 알 수가 없으니 언제나 깨어있어 서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디모데에게 이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보내었는데요.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상한 말을 하며 교인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는데
지금 뭐하고들 있냐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이 이미 재림하셨는데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 교인들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되자 바울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시금 편지를 쓰게 됩니다. 즉 데살로니가 후서의 목적은 주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적 그리스도인 불법의 사람은 멀리하고 바른 신앙, 받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생각하며 오늘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온통 정신이 팔려서 주님이 이제 곧 오실 터인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냐며 예배당이나 골방에 들어가 계속 기도만 하며 하늘만 쳐다봤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일하지 않은 채 무의도식하면서 성도들에게 생계비를 요구하여 짐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매우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과는 거리를 두라는 거지요. 비록 그들이 믿음을 가진 형제라 할지라도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 성도를 미혹하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자가 있다라면 이들과는 단호하게 교제를 끊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마땅히 성도들에게 필요한 경비와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일꾼이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울은 얼마든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생계비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전도 사역만에도 참으로 매우 바빴을 텐데 이 생계를 위해서 주야로 일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모두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내가 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나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임을 통하여 자신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초신자들에게 참된 재림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삶이야말로 이 참된 재림신앙인 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은 그릇된 종말 사상을 가지고 무의도식한 성도들을 향해서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물론 이 말씀은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과 건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도움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자신은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만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연 법칙에 역행하는 죄악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간혹 노동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아담이 죄를 짓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일하지 않고 마음껏 먹고 편하게 쉴 수 있었는데 아담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죄만 안 지었어도 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틀린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노동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죄가 이 땅에 나타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이고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하심에,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자에게 함께하여 주십니다. 한편 11절 말씀을 보면 저들은 일만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일을 또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찾아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말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다녔다라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매우 엄중하면서도 온화하게 명합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내 힘으로 일해서 먹고 살아야지 남에게 빌붙어서 살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편 일하지 않고서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 성실하게 일하는 성도들도 아마 이 마음 가운데 심한 낙심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생계를 내팽개치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사람을 보며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자책한 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든지 요동하지 말고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거지요. 이게 바로 선을 행하며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선한 의도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도리어 괴로움을 받을 때가 있고요. 선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 봉사를 했는데 오해나 상처를 받는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가 수고한 수고는 주님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을 뿐더러 참고 인내하면 그 수고가 씨앗이 되어서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엔도 슈샤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치 않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재림의 때에 일을 하지 않고 무의도시가며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일이요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악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여전히 저들이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이제 나아가야 할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말합니다. 성도 간에는 기본적으로 사랑이 필요합니다. 용서가 있어야 되고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해서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를 지목하여서 사귀지도 말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성도는 그를 원수로 여길 것은 아니고 형제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을 지목하여 공개적으로 따돌리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 이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저들의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재림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수록 내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재림신앙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많은 적그리스도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는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많은 미혹하는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두려움을 주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바른 재림신앙, 바른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여기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셔서 그런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느 누구 한 사람 미혹되지 않고 바르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